369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 통합찬송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니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서 2장입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로 13절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2장 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제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말씀 선언은 또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미가서 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패역함과 죄악상에 대해서
그 죄를 지적하시는데 특별히 야곱의 허물, 또 이스라엘의 죄,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각 나라의 그 수도,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 있고 중요한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만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 또 지혜, 축복 이런 것들이 흘러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죄의 본거지, 또 그 중심이 바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왕, 또 지도자들, 또 리더십들, 혹은 부유한 자들, 또 지혜로운 자들, 그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더 먼저 죄로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너희가 자랑하는 그 도시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그 잔을 쏟아 부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들의 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이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가 화가 있을진저. 원문으로 보자면 화 있을진저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화 있으라라고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나무라셨던 강한 책망에 거의 욕에 가까운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지금 먼저 오늘 2장 1절에서 화 있을진저, 화 있으라라고 하면서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침상에서, 말 그대로 이제 밤에 잠을 자는 바로 그 장소죠. 가장 비밀하고 은밀한, 그리고 가장 개인적인 장소가 바로 이 침상입니다. 근데 밤에 그 침상에서 마땅히 하루에 수고했으면 쉼을 얻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의 그 시간을 누려야 할 시간에 오히려 그들은 침상에서 죄를 꾸미고 악을 꾸미는, 거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탐심에서 일어나는 온갖 죄악된 것들을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꾸몄다가 날이 밝자마자 자기에게 그 있는 힘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그 리더십들 혹은 왕과 혹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그들이 밭을 탐하고 집을 탐하고 했다라고 하는, 남자와 집과 사람과 산업을 강탈하도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있었던 왕궁의 그 주변에 있는 그 땅,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땅이었는데, 땅은 서로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 나봇에게 요구하는 것이, 네가 소유한 그 땅이 나한테 좀 필요하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좀 채소밭 또 꽃밭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는, 나봇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힘이 없는 농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대대로 주신 땅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도 어긋납니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 땅을 팔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을 후하게 쳐주고 더 좋은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도 나봇은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개인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삶의 터전, 이 울타리, 여기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거절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워해야 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도가 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오히려 삐져서 밥도 먹지 않는 이 왕의 모습. 그래서 결국 그 악한 아내 이세벨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냐라고 하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저주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과 그의 아들들까지 돌로 쳐 죽여버리는, 상속자까지도 다 끊어버린 채 이제는 상속받을 자가 없으니 이 땅은 왕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가서 취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이것을 빼앗고 또 그것을 취하는 탐하는 이 내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남자, 집, 사람 그들의 것들 다 빼앗고 나서 그 사람들조차도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목이 이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주변 사람들이 혹은 이방 민족들이 지으면서 슬픈 노래 애가를 불러서 하는 말이 너희가 이제 온전히 망하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망하게 될 왕과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그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서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의 밭을 나누어서 패역자에게 그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산업과 그들의 모든 빼앗은 것들 오히려 다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밤낮 남의 것을 탐하고 취하고 탈취하고 강탈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자기 백성들의 그 소유조차도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했던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우고 내 편안함과 내 즐거움 혹은 나의 나름대로의 어떤 보장, 편안한 것들, 시간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온갖 그 애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뿌리 혹은 너희가 그 쌓아놓은 것들 다 취해서 오히려 다른 이방 민족 패역자들에게 너희가 그 악한 자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재앙을 계획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불리는 자들 중에서 이 분깃에 줄을 댈 자,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땅과 그것을 취할 자가 너희 중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는 말이 미가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언하는 미가 혹은 호세아 또 이사야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그 시대에 상당히 많이 집중해서 활동하게 하셨고 듣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듣고 나서 요청하는 것은 야 너희들 예언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듣기 싫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야 이런 정도 이런 일 가지고 뭔 예언을 하고 난리냐고 욕하는 말을 그치라. 그건 나한테 욕하는 거 아니냐. 차라리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예언한다고 하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말고 그 예언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자 뻔히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나에 대해서 욕만 하고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데 그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굉장히 속좁고 쪼잔하고 성급하신 분처럼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하지 말고 듣기 싫고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말라. 욕하지 마.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 욕하지 말라. 설마 하나님께서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겠냐? 이런 것 좀 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복을 하겠냐?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포장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도 실상은 자기 욕심 또 자기가 행하는 그런 탐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나 8절에 보면 근래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최근에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히브리어 이 단어 안에는 아주 옛적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해서 이제 평안히 가는 전쟁을 피해서 이제 피난 가는 도망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너희가 막아서면서 어차피 너희가 싸우지 않고 도망가냐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위협을 주거나 겁박을 하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그 길에 통행료를 받거나 하듯이
그것으로 뭘 받냐면 겉옷을 취합니다. 단순히 겉옷이 아니라 이 중동 지역에서 겉옷은 평상시에는 옷이겠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이불이 되는 거죠. 이걸 덮어야지만이 그나마 밤을 겨우 지날 수가 있는데 그 겉옷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잔인한, 하나님께서도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고 할지라도 해가 떨어지기 전에는 다시 돌려주라라고 하면서 그 가정이 그러고 말미암아서 밤새도록 너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지 않도록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그들에게 그 겉옷을 돌려주라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9절에 보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빼앗았다. 남편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봐서 아마 이들이 행했던 일들은 그 과부의 집이죠. 그나마 집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녀들과 그 남편이 없는 상황이지만 행복하게 나름대로 살고 있는 그 집인데 그 힘없는 그 집의 그 부녀자의 집을 취하고 쫓아내고 어린 아이들에게서 영광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을 노예로 이리저리 마음대로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10절에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나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언약의 땅으로 주셨는데 이제는 이곳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다. 너희가 머물 곳이 아니니 떠나라 하는 거죠.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뽑아서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멸하리라. 그래서 그 멸망이 클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그곳에 오래 평생 살 것처럼 많은 것들을 취하고 빼앗고 욕심을 부려서 너희의 그 집안에 쌓아놓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뿌리를 뽑아가지고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뽑혀서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으신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거민들의 그 악독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혹은 죄악이 가득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를 제거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이전에 뽑아버렸던 그 가나안 족속, 그들보다 더 심하고 패역한 죄로 타락하고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머물지 못하리라라고 하면서 멸망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저들의 행태를 또 하나 11절에 보면 허망하게 행하고 거짓말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내게 이야기하리라. 포도주와 독주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편안하게 먹고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삶, 소위 요즘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복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그런 축복보다는 사람들한테 좀 더 나 복 받았어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뭐가 좀 잘 풀리고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한 그런 삶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거짓으로 그 사람에게 당신 복 받을 것 같아요, 좋은 일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거짓말로라도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듣기가 좋으니까 야, 너 내가 나의 예언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당신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 예언을, 그 말하는 것 닥치라고, 나를 향해서 더 이상 욕하고 저주하는 말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야, 너야말로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내 곁에서 계속해서 예언자가 되주라고,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에서 이것들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뽑아서 내가 너희를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과 13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멸망시키고 흩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시 모으고 그 남은 자를 다시 모아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매를 때리고 징계하고 흩어버리는 중에서도 아주 그것을 다 끊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그 남은 자,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일으켜지고 세워질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으시고 그들을 불러일으키셔서 보스라의 양떼같이, 보스라는 벽으로 둘러싸여서 가로막다라고 하는, 안전하게 보호하다라고 하는 에돔의 한 성읍의 이름입니다만, 여기에서는 그 성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처럼 너희의 그 남은 자를 안전하게 내가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특별히 13절에 길을 여는 자, 그리고 또 그들이 왕이 앞서가고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길을 여는 자, 왕, 여호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제 가는 길을 내가 보호하고 가는 길을 내가 앞서가서 길을 열고 혹은 막혀진 것 혹은 너희를 붙잡는 것들을 내가 끊어버리며 혹은 길을 열면서 너희를 인도하여서 내가 기뻐하는 그 자리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이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끊임없이 이 백성의 패역함과 죄악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이 모든 죄의 뿌리를 들어가다 보면 결국 뭐가 있겠습니까? 탐심이 그 바탕에 있는 거죠. 밭을 탐하고 집을 탐하고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꾀하는 모든 그 밑바탕에는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좀 더 뭔가를 채우면 좋지 않을까, 좀 더 내게 좀 더 있으면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좀 더라고 하면서 마땅히 물질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내 중심대로 이것들을 갖다가 내 편한 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서 행하다 보면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방향이 비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하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 탐심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틀어지고 어긋나서 자꾸 그 길을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과 멸망과 하나님과의 정반대의 그런 자리에, 또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조차도 듣기 싫어하고 입을 다물라고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자기 중심적인 다른 사람의 어떤 말에 대해서는 제대로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나오는 것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징계 중에라도 심판 중에라도 남은 자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다시금 보호하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길을 여는 자라고 하는 것이 깨뜨리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혹은 사망의 권세, 이것들을 깨뜨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혹은 출애굽 당시에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 죽음의 그림자가 온 애굽을 덮어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지켜주신 분, 그분이 바로 길을 여시는, 또 우리 하나님, 또 왕이 되시는, 앞서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매여있는, 우리가 탐심으로, 탐욕으로, 죄악으로 어찌 더 이상 끊어볼 수 없는 자리 가운데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주께서는 친히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대신하여서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진정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앞서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무엇으로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주시는 것이죠. 내 탐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다 보면 결국 우리의 걸음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 또 믿음의 하루하루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침상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안과 감사의 그 고백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은밀한 곳,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혹은 내 말하는 것이 내 욕심을 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채워진다고 한다면 드러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더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들어왔지만 또 그들의 죄악됨과 또 그들의 어긋남의 소리를 또 듣지만 그저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만 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저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으로만 또 우리가 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혹여나 이 책망과 혹은 이 경고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지를 또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언하지 말라, 왜 나를 위해서 욕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 싫다고 혹은 내게 좋지 않은 말이라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한 채 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될 거라고 복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만 들으면 오히려 그것만이 진짜인 것처럼 붙잡히고 또 그리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과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또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을 악한 것을 꾀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지 또 주께서 우리를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앞서서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고 또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그 걸음의 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전회 지사님, 정길심 권사님, 또 오늘 이 귀한 새벽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오니 그 마음과 또 그 가정과 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혹은 연약함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의 크신 손으로 말미암아서 붙들림 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더욱더 풍성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흩어져 있는 자들 혹은 여러 가지 질병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진리의 빛 가운데서 머물게 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또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교회와 또 죄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또 코로나19 상황들을 위해서도 또 교회 증축봉사와 또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또 생명의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또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일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생명,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피었다함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또 등불이 되어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생명과 또 빛과 진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 또 악이 관영한 세상,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탐심과 또 탐욕과 또 계산과 또 세상적인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지고 부정해지며 끊임없이 세상 중심과 기준에 흔들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듣기 싫다고 예언하지 말라고, 왜 내게 좋지 않은 말만 하냐고 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또 그것을 밀어내는 모습들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주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식으로든지 달게 바뀌어 도와주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경고의 말씀이라면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이고, 축복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로서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또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늘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좀 더 벌고, 좀 더 먹고, 좀 더 마시고, 좀 더 배부르고, 좀 더 힘을 갖고,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넉넉하고자 하는 온갖 세상의 그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실 때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것은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 삶 가운데 또 복을 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또 쓰임받고 사용되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또 귀하고 또 은혜로 그 흔적이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배부르는 데서만 또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것에 더욱더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서 기도하며 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너무나 많고 또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살면서 또 그러면서도 이것이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내 인생이 불행한 것처럼 또 여겨지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에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굴의 잠언의 그 기도처럼 내게 부하지도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너무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혹은 또 너무 없어서 비굴한 채 주님의 영광을 또한 가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적절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또 자족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시고, 또 그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먼저 이 중심과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또 선포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혹은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말씀에 온전히 또 세우고 또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를 쳐서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또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또 그 각자의 삶의 자리 또 가정에 또한 일터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진정 힘을 발하고 그 말씀이 내게 진정한 주님의 음성으로 또 들려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는 우리의 삶의 터전과 또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자리가 참으로 기름지고 또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도 내가 내 스스로 배가 부르고 평안하고 또 여유 있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떨어지는 혹은 내 욕심과 탐심에 붙잡혀 사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뽑아서 다른 것으로 흩어버리고 또 던져버리게 될 것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